남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가장 못된 방법은 심리적인 폭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폭력의 피해자는 자기의 자아관이 너무 위축이 돼서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심리적인 폭력에 시달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선 사업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의료 활동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함이다 그러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죄에서 사람을 건지는 것,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을 돕는 과정에는 우리가 선하다고 부르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우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삽시간에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여기까지 아직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는데 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씀 속에 친절함과 애정을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한때는 제단이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제단이 서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방치했어요. 지금까지 무너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걸 엘리야가 수축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수축해 주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내게 가까이 오라 해서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단이 수축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가까이 와야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자고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혼자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내가 수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수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